자, 이런 칼빈주의, 이걸 엄격하게 배우고 자란 제임스는요, 청교도의 희망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제임스는 아주 박식하기까지 했어요. 담배와 마법을 저주하는 글도 쓰고요, 정치와 신학에 대한 다양한 논문도 쓴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 만큼 청교도들은 이제 이 중대한 신학적인 문제들을 제임스가 등극해주면, 왕이 되어주면은 이제 많은 일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막 기다렸어요, 청교도들이. 이 나라에 뜯어야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제임스 1세시여 라고 하면서 이제 이 나라의 안 좋은 관습들, 카톨릭적인 모습들을 이 왕에게 고쳐줄 것을 마구마구 요구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성공의 기도서입니다. 국가교회에서 강조하는 이대로만 기도해야 되라고 했던 기도서. 그런 예배의 형태들을 뜯어 고쳐주기를 말했던 거예요.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임스가 비록 개혁을 원하는 사람이고 개신교인이긴 하지만 이 제임스는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왕이에요. 왕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목이 꼿꼿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들을 원하지, 거칠고 막 거침없이 들이박는 존 녹스의 후계자들을 반가워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고 흘러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딱 하나 청교도들의 말에 주의 깊게 살피면서 들어주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임스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하면은 이 사람의 업적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만드는 거예요. 킹 제임스 성경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킹 제임스. 물론 현대 킹 제임스 성경의 유유주의를 말하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적인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 제임스 왕은 성경의 새로운 번역본을 만들자는 청교도들의 요구, 이걸 들으면서 그래,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많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칼빈이 제네바에서 만든 제네바 성경에는 나쁜 왕에게는 복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정을 하면서 자기의 구미에 맞게 또 자기의 업적을 세우면서 나는 말씀을 중요시했던 왕이야, 나는 이런 성경을 번역하는 업적을 남겼어 라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 성경 번역본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는 쓰임받았던 왕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으로부터 킹 제임스 번역본이 나왔다는 사실은 기억할 만합니다. 이 제임스의 통치하에 청교도들은 좀 더 평안한 시기를 보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엘리자베스 같은 모습을 왕이기 때문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임스는 때로 자기 노선에서 벗어나서 청교도를 적으로 삼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이런 게 있습니다. 1618년 제임스는요, 스포츠 및 오락에 관한 규정이라는 것을 반포했습니다. 자, 이 스포츠 및 오락에 관한 규정이 뭐냐? 이런 내용이에요. 동물에게 잔인한 행동을 하지 않는 대다수의 스포츠는 주일 오후에 얼마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잘못됐나, 뭐가 이상한가, 그래 주일 오후에 좀 할 수도 있지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이건요, 대놓고 청교도들 앞에서 선전포고한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청교도들은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습니다. 주일 하루 전체를 어떤 오락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전념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임스처럼 이런 식의 규칙을 내세운다, 심지어 이 규정을 목사에게 강단에서 낭독하게 했다, 청교도들은 이걸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이 이걸 반포하기를, 이걸 강단에서 읽기를 거부하고 심지어는 읽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한 문장을 꼭 붙였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읽어도 읽는 게 아니죠. 읽고 나서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게 뭔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해야 된다, 이 입장을 가졌던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면서 제임스 7세기 동안 청교도의 일부는요, 성공회를 떠나가고 또 일부는요, 잉글랜드 자체를 떠나갑니다. 이제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어. 이제 이 나라의 국교에서는 결코 아름다운 신앙의 자유를 꿈꿀 수가 없어라고 하면서 배에 타게 되는데 이 배의 이름이 뭘까요? 맞아요. 메이플라워회요. 이 배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꿈꾸던 사람들이 새로운 신대륙을 향해 가고 그 신대륙의 이름이 뉴 잉글랜드라고 붙여졌습니다. 그게 오늘날은 뭐 매사추세츠주가 되고요.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에요. 그래서 물론 많은 말이 있습니다. 미국에 건국했던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뭐 이신론자이기도 했다, 여러 말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역사를 살펴볼 때 미국을 향해 갔던 처음에 이 건국의 아버지들, 건국을 했던 이 사람들은요, 항상 뭘 중요시했냐? 종교의 자유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헌법을 보면은 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의 가치 중에 무엇이 있냐? 핵심적으로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한 이 나라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없고 이 나라는 나라답게 설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던 이 사람들이 가슴 아프게 배를 타고 떠나간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것이고, 그래서 미국 건국 초기에 그 미국은요 상당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오늘날의 뭐 추수감사절 이런 문화 미국에서 온 것 아닙니까? 이런 문화가 미국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나라를 세우고자 했냐?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요, 산 위에 숨기지 못하는 동네, 언덕 위의 도성, 언덕 위의 도시. 저는 항상 이 말을 제 카톡의 상태 메시지로 합니다.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요 산 위에 숨기지 못할 동네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이 사람들이 뼈아픈 그 핍박의 역사를 가지고 미국에 갔지만, 그 미국에 간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신앙만큼은 결코 숨길 수 없는 그 나라, 그런 교회를 이 사람들이 꿈꾸고 그 교회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미국을 위해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청교도들 중에서 일부였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렇게 일부는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신대륙에서 또 다른 신앙을 세웠죠. 그러나 넘어가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청교도라고 할 때 우리가 처음에는 국가교회 반대하는 사람들로만 알았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도 신학 색채가 갈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로교를 추구하는 청교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알미니우스주의를 추구하는 청교도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회중교회를 추구하는 청교도도 있고, 다양한 분파가 청교도 안에서 생겨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 청교도에 대한 신학적 논쟁을 할 때 청교도들은 다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대부분 틀립니다. 그 안에 있는 장로교 청교도도 있는 거고 알미니우스파 청교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국가교회 반대했던 면에선 청교도가 하나였다라고 하지만 신학 색채가 이제 잉글랜드 안에서 다양해졌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제임스가 여러 일들을 하면서 어떤 일들까지도 하냐? 제임스는요 이제는 심지어 개신교와 카톨릭교를 화해시켜보고자 아들 찰스를요 가톨릭교를 믿는 에스파냐 왕의 딸과 혼인시키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대했던 제임스의 모습이 아니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에스파냐 왕의 딸과 혼인하진 않았지만 찰스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1625년 프랑스 공주를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 앙리에튼 마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제 제임스의 아들 찰스가 프랑스 하면 카톨릭적입니까? 개신교적입니까? 카톨릭이죠. 이 프랑스 여자 앙리에트 마리를 만났다는 것은 이제 찰스가 종교개혁 정신에 있어서 호의적인 모습일까요? 아니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이 찰스는요 비록 국가교회 형태를 갖추곤 있었지만, 그런 개신교 신자이긴 했지만 굉장히 카톨릭적인 면모가 있었고 죽기 직전엔 거의 카톨릭 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반포했던 스포츠 및 오락에 관한 규정 다시 반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교도들은 이걸 따르지 않게 돼요. 대표적으로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로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따르지 않게 돼요. 그러자 이런 사람들이 다 관직에서 내려앉히는 거예요. 너네는 목사할 수 없어. 너네는 사제할 수 없어. 너네는 정치적 힘을 가질 수 없어. 점점 힘을 제거하고 팔, 다리를 믿는 사람들에게서 자르기 시작합니다. 이 외에도 찰스 7세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637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열변을 토하면서 종교개혁 정신을 말했던 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귀가 잘려 나갔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얼굴에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 셋 다 런던의 여러 거리를 거쳐가지고 조선소까지 질질 끌려갔습니다. 조선소까지 질질 끌려갔다는 건 뭡니까? 런던 그 시내를 가로지르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한 거예요. 그 귀가 잘려가지고 귀 잘린 상태로 지나가고 있는 사람, 끌려가고 있는 사람 보게 한 거고, 얼굴에 낙인이 찍힌 상태로 질질 끌려가고 있는 사람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과거 같았다면은 영국에는 이 하나의 국왕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왕에 따라서 그래 왕이 그렇게 한다는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끌려가는 세 사람들한테 쓰레기를 던져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감사한 일이 있어요. 그 감사한 일이 뭐냐? 군중들은 말씀에 의해서 깨우치게 되어서 이 셋을 향해서 쓰레기를 던지지 않고 오히려 지지를 하게 돼요. 이 지지를 하게 됐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있는데 가끔 설교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던 하나의 책이에요. 그 책의 이름이 뭐냐? 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순교자전이에요. 순교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지금도 나온 우리나라에도 번역된 책입니다. 존 폭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순교자 열전이었나 이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책에 피에 메리 시대 때부터 순교당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놨고 이게 당시 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보급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부글부글하게 된 거예요. 아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당했다고?
아니 이런 식으로 핍박을 당했다고 하면서 깨닫게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찰스에 대해서 많은 안 좋은 악감정을 품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찰스는 계속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1647년에 이르자 심지어는 그가 다스렸던, 이전에 다스렸던 스코틀랜드 왕국도 잉글랜드처럼 만들고자 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를 봤잖아요. 잉글랜드는 밑에 있고 위에 스코틀랜드가 있고. 근데 잉글랜드 왕이 지금 국교의 형태를 만들면서 스코틀랜드도 내가 이렇게 만들면서 내 손에 잡아봐야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면서 스코틀랜드에서 더 강한 기도서를 읽도록 만들었어요. 잉글랜드는 어느 정도 잡히지만 스코틀랜드는 녹스의 영향으로 굉장히 잡히지 않는 국가였기 때문에 잉글랜드보다 더 거세게 카톨릭적인 가르침들을 스코틀랜드에 주입한 거예요. 자, 찰스한테는 불행한 일인데 존 녹스가 세상을 떠난 지 이미 60년이 지났어도 스코틀랜드는요 우직했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스스로 뭉쳐가지고 펄펄 뛰면서 막 에딘버러에 있는 막 성당에서 새로 임명된 주교가 이 기도서를 읽으려고 할 때 집단적으로 의자를 던집니다. 모든 회중들이 일어나서 의자를 던져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종교개혁에서 벗어난 말씀이 전해진다면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갖추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일이 교회 안에서 행해진다. 여러분이 의자를 던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에겐 그런 신앙의 용기가 있었어요. 존 녹스에게서 흘려받은 피로 이거를 담대히 쓸어불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전 국민이 언약을 맺습니다. 국민 언약이라고 해요.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따라서 잉글랜드의 이 악한 왕의 정책을 따를 수 없다. 스코틀랜드 국민이 모여서 언약을 붙고 그러한 스코틀랜드의 이 청교도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그래서 언약도라고 말해요. 우리한테 이런 이름이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했을 때 청교도입니다. 언약도입니다. 이런 정신이 우리한테 계승돼야 되는 거죠. 찰스는 이런 건방진 백성들을 혼낸다면서 막 가기 싫어서 주저하고 있는 두 부대를 스코틀랜드에 보냈어요. 이길 줄 알았죠.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이 부대를 격파시켜버립니다. 찰스의 군대는 결국 케임브리지를 막 대표하는 하원 의원인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이 청교도 군대에게 결국 격파당하게 돼요. 찰스 군대는 철저하게 무너진 거예요. 자, 청교도들은 이때야말로 아주 대단한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찰스의 군대가 힘을 잃었고요. 청교도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실제 군사력으로도 찰스를 휘어잡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국가 시스템을 장악할 수 있는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던 것들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의 정신을 실현해봐야겠다. 이게 정치적으로 허용되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영국 안에서 대단한 종교회의를 열게 돼요. 그 종교회의의 이름이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회의인 거예요. 그 회의가. 이 사이에 생략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음에 스터디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종교개혁사 안에서도 웨스트민스터 총회와 관련된 핵심적인 주제들로. 지금은 뭐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이런 의회파와 왕당파 이런 다양한 분쟁 가운데 찰스가 힘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종교개혁 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열게 된 거예요. 그 총회가 열렸던 장소가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 우리말로는 사원이에요. 그리고 이곳에서도 굉장히 작은 예루살렘 홀이 있습니다. 그게 이곳이에요. 하나의 부속실 같은 곳이에요. 여기 조그맣게 건물 보이시죠? 이곳에서 바로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1163회에 걸친 회의 끝에 작성된 거예요. 이때 많은 100명이 넘는 청교도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을 의논하면서 우리가 성공의 기도세와 다른 예배의 모범을 만들어야겠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영국 교회가 성경적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앙 고백, 그 문서를 바로 이곳에서 작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후 1647년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지고 1649년 이제 찰스가 국민에게 대역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는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된 것 같았어요. 왕도 없었고 주교도 없었고 이제 이 찰스를 깨부술 때 사용됐던 그 대표적인 사람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국을 국왕체제가 아니라 공화정으로 만들면서 집권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공화국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를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하잖아요. 이 공화국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이 세 가지 요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 있죠. 이 정치 권력을 이렇게 3분화시킨 이유가 뭡니까? 하나의 체제만 힘을 가지면서 균형 잃은 나라를 만들지 않고 균형을 갖추면서 이 나라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만든 거예요. 입법부가 힘을 가진다면 사법부도 힘을 가지고 사법부가 힘을 가진다면 행정부도 힘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추는 게 공화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찰스를 깨부쉈던 이 올리버 크로멜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이런 청교도 공화국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서 다양하게 종교적인 관용 정책을 펼칩니다. 왜요? 자기들이 종교에 대한 관용이 없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는 나라를 이 영국 안에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장점이 있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죠. 근데 단점이 있죠.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죠. 이때부터 다양한 종교가 영국 안에 막 생겨나게 돼요. 이게 1650년대부터 수많은 급진적인 그룹들이 영국 안에 펼쳐지게 되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퀘이커 교도가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는요, 이런 식의 입장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과 내면의 빛은 서로 반대된다. 어려운 말 같지만 실제로 강조하는 점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을 강조할까요? 아니면 내면의 빛을 강조할까요? 내면의 빛이요.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은 지금 신비주의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내 안에 역사하는 거.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사상으로 보자면 뉴에이지적인 모습이 있는 거죠. 이게 퀘이커 교도예요. 자, 둘째, 머글턴파라고 있습니다. 이 머글턴파는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기에 그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사흘 동안 이 우주를 운행해야 했다.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근데 힘을 갖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소요파가 있습니다. 소요파는요, 깨끗한 자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죄는 다만 허상일 뿐이다. 쉽게 말해서 좀 반율법주의적인 그 입장이 있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막 나타나면서 이런 식의 모습이 막 영국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소요파는 심지어는 간통도 죄가 아니라고 하고,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고 나타나도, 황홀경에 취하면서 막 하나님을 모독해도 죄가 아니라고까지 해요. 이러면서 나타나는 영국의 모습. 자, 청교도들이 꿈꾸는 모습이었을까요? 그 모습은 청교도들이 꿈꾸는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교도는요, 점점 기독교를 앞세워서 국가가 국민에게 엄격한 생활을 강요하게 됩니다. 경건하게 살아야 되니까요. 이런 신앙에 빠지면 안 되니까요. 심지어는요, 극장을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간통은요, 사형으로 다스리는 범죄가 됐어요.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간통죄가 없는 건 너무 문란함을 만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사형이라는 처형이 얼마나 강할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로 죄에 대해 민감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적극적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 외에 심지어 주일에 바깥에 나가는 거 범죄였어요. 국가적으로. 너무 과한 모습이기도 하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즐거움을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엄격한 신앙을 생활하면 이걸 국가적으로 강요하면서 추구하면 엄격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보통 시민들도 영적 상태와는 상관없이 겉모습은 경건한 사람이 됐어요. 왜요? 주일에는 주일 성수하고 장 보지 않고 말씀 읽은 그 삶을 살아가니까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점점 견뎌낼 수가 없었어요. 이때의 경험 때문에 사람들이 청교도를 생각할 때 영국 사람들은 이제 그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밥맛 떨어지는 사람들, 이런 오명을 누리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극단으로 가는 게 인간의 역사예요. 이제는 자유가 사라지게 되니까 극심한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게 인간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정부는 어떤 정부냐? 활락 정부예요.